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지 보리라 그리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의 성취 가운데 명백한 한 증거는 재림운동 때 이루어졌죠. 그죠? 대실망 때. 제 설명보다는 밑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제목의 말씀이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말씀입니다. 앞에 조금 좀 보려고 합니다. 극심한 시련대, 말라기 1장의 말씀 보시면 믿는 자가 거의 넘어지고 믿는 사람마저도 회의론에 빠져서 지쳐 넘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박국마저도 곤란의 지경에 빠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극심한 때였습니다. 하박국과 모든 거룩하고 정직한 사람들을 굳게 했던 그 믿음은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지시키는 믿음과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가장 어두운 시간과 가장 험악한 환경 아래서도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영혼을 모든 빛과 능력의 근원에 머물러 있게 할 수 있다. 매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통하여 그의 소망과 용기는 새롭게 될 수가 있다. 세 번째 문단 보시면요. 마지막 문단입니다. 우리는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증거한 믿음, 즉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당신께서 정하신 시간과 방법으로 구원하여 주시기를 기다리는 믿음을 간직하고 개발하여야 한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아시겠죠?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죠? 실현되고 연단된 믿음요. 아브라함이 이 일에 실패한 우를 범했죠. 그죠? 누가 18장 8절을 말합니다. 인자가 다시 올 때 이 믿음을 보겠느냐? 이 믿음을 보겠느냐? 극심한 시련이 계속 점정된 순간에도 변치 않은 믿음으로 그분을 신뢰할 것인가? 이 믿음을 지금 뭐 해야 한다고? 개발해야 한다고. 개발해야 한다. 조금 더 있습니다. 확실한 예언의 말씀은 우리 주 구주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영광스럽게 재림하실 그 시간대, 그때 최종적으로 성취될 것인데요. 그 앞에 기다리는 시간이 올 것입니다. 긴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낙담하게 하는 환경에 의하여 영혼이 압박을 당하고 신임하였던 많은 사람들이 도중에 실패할지 모르지만 미정료의 배도가 있을지 모르지만 유다를 격려하려고 노력한 선자와 같이 우리는 굳게 믿고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 잠잠할지어다라고 선언하자. 오직 의인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히브리 10장의 끝부분이 잘 인용되어 있죠. 그죠? 침륜케 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믿어서 영혼의 구원에 이르는 자라고 말씀을 하면서 히브리 11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3장의 16절, 19절은 참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이죠. 우리 앞으로 야곱의 환난 때 경험할 우리 경험의 성경 구절이 미리 우리 앞에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절의 모습 보시면 전무후무한 핍박이 올 것입니다. 전무후무한 환난이 올 것입니다. 창자가 흔들리고 뼈가 썩는 것 같은 고통이 올 것입니다. 양식이 전혀 없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18절을 보시면요. 하지만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에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다니게 하사 나를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겠다. 이사야 58장 끝절과 이사야 33장의 말씀, 높은 곳. 천사들의 밀실을 가리킨다라고 말씀하죠. 그죠? 이 구절을 증언은 표현하기를 환경을 초월하는 믿음을 가리킨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공부합니다. 우리를 의롭게 만들고 의를 유지하고 의를 완성시키는 믿음이 무언가를 우리는 공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는 8절에서는 주님께서 믿음을 정의합니다. 당신은 창조주이십니다. 내 집에 오실 일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2절에서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중에 이만큼 큰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사전 2장 13절입니다. 믿음은 성령을 통하여 믿는 그 말씀이 내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통로입니다. 통로. 아멘. 믿음은 의롭게 만들어줍니다. 왜 그런가요? 말씀은 믿는 자에게 그대로 역사해서 실제로 의를 이루어낸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베드로전서 1장 22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정말 성경을 연구하고 상고하고 온 마음으로 믿게 되어질 때 소망이 생깁니다. 이 말씀대로 주님께서 이루어주시겠구나 하는 소망이 생겨요. 이게 히브리 11장 1절의 말씀이에요. 그대로 믿을 때 소망이 생기는데 그 소망은 실상으로 온다는 것이 바로 의입니다. 의. 아멘. 오늘 시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5장 1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마저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배정토학원의 믿음과 성경의 기준이라는 책에 보시면 오늘날 하나님은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문자 그대로요.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뭐 했다? 얻었다. 단순한 법정적 칭의 정도가 아닙니다. 실제로 의를 얻은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아멘. 믿음으로 의롭게 만듭니다. 오늘 그 부분을 같이 공부하려고 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그럼 끝입니까? 좀 이따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조금 첨부하면요, 믿음을 계속 유지하면서 이 경험을 빼앗기지 말자, 그런 의미도 내포되어집니다. 볼래요? 5장 1절을 보십시오.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믿음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님. 제가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하겠어요. 믿음은 수단이지 끝이 아님. 믿음은 끝이 아닙니다. 보실래요? 믿음은 우리 구원의 근거가 아니라, 이 근거라는 번역이 그래요. 큰 축복이다. 그것은 보는 눈이요, 듣는 귀이며, 달리는 발이요, 붙잡는 손이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한번 믿으면 끝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그분을 바라보고 듣고 달리고 나아가야 합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로마서 1장 몇 절이죠? 7절의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믿음을, 주석의 말씀 기억하십니까? 그들은 현재의 믿음에서 머물지 말고 더 주에 대한 깨달음이 점점 더 깊어져 가서 사랑으로 역사하여 영혼을 정결케 하는 믿음에 이르러야 한다. 믿음으로 이르러 가야 합니까? 아멘. 이런 뜻입니다. 믿음은 끝이 아닙니다. 수단입니다. 보는 눈이요, 귀요, 달리는 발이라는 말씀입니다. 끊임없이 믿음을 활용하여서 점정된 주에 대한 지식을 통하여 믿음을 개발시켜서 우리 이제 공부할 예수 믿음으로 창조받아야 합니다. 아멘. 영혼을 정말 구원하는 고후 7장 1절처럼 모든 죄와 모든 시험을 승리하고 말씀 그대로 계명을 지키는 믿음을 우리는 소유하셔야 합니다. 아멘. 계속 봅니다. 그리스도가 죄인들을 구하시려고 그의 생명을 주셨다면 왜 내가 그 축복을 붙잡지 않을 것인가? 나의 믿음은 그것을 붙잡는다. 이렇게 해서 나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힘을 얻고 그를 믿기 때문에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을 누리게 되어진다. 이 말씀을 좀 더 제가 좀 설명해 드릴 마음이 있습니다. 히브리 4장을 좀 펴보십시오. 믿음은 수단이지 끝이 아니라 라는 말씀을 히브리서 4장을 좀 펴서 좀 보겠습니다. 히브리 4장 14절을 보시면
맞습니까? 예, 14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뭐 할지어다? 굳게 잡을지어다. 굳게 잡을지어다. 이 말씀을 여러분 정언을 좀 보시길 바랍니다. 뒤에 보시면 여러분 우리 정언의 말씀이 꽤 많은데요. 제일 앞에 말씀만 보십시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 이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 로마서 5장 1절을 제가 설명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님, 끝이 아님, 이런 말의 의미를 좀 설명드리려고 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신자들이 신앙을 고백하는가?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고백한다.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을 나타내 보이고 있는가? 우리는 구주를 분별 있게 잘 섬기고 있는가?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고 있는가? 우리는 말과 행동으로 우리의 구주를 믿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가? 우리는 순결하고 더러움이 없는가? 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굳게 붙들어야 한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뭐 해야 합니까? 예수 믿으면 뭐 하셔야 합니까? 지키고 견지해 나가셔야 합니다. 그죠? 신앙을 고백하는 것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다. 모든 시련을 굳게 참아야 하며 모든 유혹을 용감하게 저항해야 한다. 그 다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실천이라는 시험을 거쳐야 비로소 유지될 수가 있는 것이다. 맞죠? 그죠? 예. 이는 그 실천이라는 시험이 믿음의 변화시키는 능력과 그 약속들의 믿부심을 증명해 보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시험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맞죠? 자, 그럼 여러분, 이런 믿음 우리가 더 개발시키는 방법이 뭘까? 한번 보고 오늘 본문을 좀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9편을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이런 믿음을 계속 개발해서 더 온전한 믿음으로 자라갈 수 있을까? 시편 19편이에요. 이 말씀 여러분 아주 참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저도 함께 이 구절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을 함께 읽고 우리가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개발할 수 있는가라는 사실을 좀 보면서 좀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폈습니까? 자기 허물을 시작. 자기 허물을 농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말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판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참 멋진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 고백과 경험이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예. 숨은 허물에까지 벗어나서 의로워지는 경험.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모든 입의 말과 묵상이 주 앞에 연락되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경배의 모습이 있기를 바라면서요. 이 구절의 주석을 보시면 우리 어떻게 믿음을 점정할 수 있는가 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19장 14절의 말씀이요. 하나님께 연락될 만한 생각을 통제된 고상한 생각. 이 구절과 아울러 밑에 메모해 주시면요. 잠언 4장 23절을 함께 보시면요. 완전에 이르는 방법을 소개하는 본문의 말씀이에요. 잠언 4장 23절. 이 19편 14절의 주석은요. 우리가 어떻게 완전히 이룰 수 있는가? 다른 말로 더 이상 변질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의에 도달할 수 있는가? 그 비결을 소개하는 본문이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계속 개발할 수 있는가? 비결을 소개하는 구절이에요. 읽습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으로 사람의 마음이 역사하실 때 그는 뭐 해야 한다? 하나님과 협력해야 한다. 그 수단이 무엇입니까? 믿음이요, 믿음. 영혼을 약화시키고 더럽히는 것들로 마음이 헛갈리게 하거나 그런 것들을 생각지 못하도록 뭐 해야 한다? 생각을 묶어서 제한시켜야 한다. 생각을 통제해야 한다. 생각의 꽃비를 말씀으로 딱 붙들어야 한다. 그죠? 그런 의미에서 계시록 공부해 보시면요. 온 도처에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 있는데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부탁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 외에는 가급적 말하지 마세요. 예내시는 그것이 더러운 개구리 영이래요. 듣는 사람의 마음을 더럽혀요. 생각을 자꾸 불순하게 만들어줘 버려요. 엉뚱한 잡념을 만들어줘 버려요. 쓸데없는 말들 하지 마세요. 너무 가혹하다고 느낄지 몰라요. 하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의 양식이 되어서 생각으로 자꾸 오기 때문이에요. 이해하셨어요? 생각을 통제하셔야 돼요. 꽃비를 붙들어야 돼요. 우리 모두는요, 상대방을 생명에 이르는 향기가 될 것인지 사망에 이르는 향기가 될 것인지 둘 중에 하나요. 쓸데없는 말은 그치세요. 에베소 4장을 공부해 보시면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 말래요. 신성한 원칙과 반대되는 말들은 하지 말래요. 영혼을 돕고 용기 주고 격려하고 영적으로 나아가는 진보되는 말씀을 서로 나누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 그런 사람들은 넘어지게 하는 사탄의 통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요. 절대로 입을 닫으시고 거룩한 말을 하기로 노력하십시오. 그것들을 생각지 못하도록 생각을 묶어서 제한시켜야 한다. 그러려면 말씀이 꽉 마음에 차 있어야 돼요. 이런 묵상이 되시려면 우리 생각에 말씀을 가득 채우셔야 돼요. 맞나요? 마음의 말씀을 가득 채우셔야 돼요. 생각하는 훈련을 자꾸 훈련하셔야 돼요. 앉으면 잡념이 아니고 말씀이 떠오르도 훈련하셔야 돼요. 자, 보겠습니다. 만약 그대의 입술의 말이 하늘에 연락될 만하고 그대의 동료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말이 되게 하려면 생각이 깨끗해야 하고 마음의 명상이 정결해야 한다. 그리스도는 산상수훈에서 하나님의 율법의 광범한 원칙들을 제자들 앞에 제시하셨다. 그는 가르치기를 악한 욕망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우리는 생각으로 율법을 범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다스려야 할 의무와 하나님의 율법에 복종시켜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주께서 마음의 고사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는 그 능력을 하늘의 사물을 묵상하는 데 쓰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영혼이 거룩한 생활에 계속적인 발전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풍성한 준비를 하고 계신다. 그분은 우리의 지식과 도덕성의 개발을 돕기 위하여 우리 모든 사람들의 손에 대리권을 주셨지만 이 대리권을 고마워하여 즐겨 사용하는 사람은 어찌 그리 적은지. 천박하고 세속적이며 색정적인 것들을 생각하는데 우리의 마음을 주는 때에는 얼마나 잦은가. 우리의 시간과 생각을 사소하고 일상적인 일에 쏟고 영생에 속한 중대한 일을 등한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고상한 지적 능력을 쏟는 가치가 있는 제목에다가 자주 쓰지 않기 때문에 능력은 약해지고 자라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 하늘의 양식을 끊임없이 먹어야 돼요. 땅의 것 말해본들 슬픔밖에 없어요. 별로 재미없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뭐 유익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영원한 것, 유익한 것, 영적으로 고상한 것을 끊임없이 말하고 행동하는 습관을 기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중요한 말씀이 그 다음 말씀이었어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은 모두 다 정욕으로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고 마음의 악한 상성을 대항해서 열렬하고도 지속적인 영혼의 투쟁이 있어야 한다. 생각과 행동으로 죄를 지으려는 유혹을 굳굳이 저항해야 한다. 그들을 지켜서 넘어지지 않게 할 수 있는 분으로 믿음으로써 모든 더러운 것에 그들의 영혼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잘 보존해야 한다. 유다서 24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영원한 그늘에 속한 그들을 솔직하고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성경을 명상해야 한다. 그 다음 아주 중요한 본론의 말씀이요. 예수의 무한한 자비와 사랑, 우리 위해 치르신 크신 희생, 심각하고 엄숙한 마음으로 자주 명상해야 합니다. 자주 묵상하셔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살아가는 구주시요 중보자이신 분의 품성을 깊이 생각해야 한다. 우리의 구속의 경륜의 의미를 깨달아야 한다. 자기 백성들을 저희 죄로부터 구원하러 오신 그분의 사명을 명상해야 한다. 하늘에 속한 주제들을 계속 명상하면 우리 믿음과 사랑은 더 강해지고 우리의 기도는 더 점점 하나님께 간합할 만한 기도를 하게 되어진다. 여러분, 우리 기도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 기도가 어떤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그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믿음과 사랑을 점점 더 많이 포함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더 총명하고 열성적인 사람들이 될 것이다.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은 보다 항구적인 것이 될 것이며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최대한으로 구원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기쁨으로 그 일을 하신다는 것과 구원하시는 그의 능력이 크시다는 사실을 매일 생생하게 경험하게 될 것이다. 아멘. 마지막 보실래요? 바라봄으로 우리는 변함을 입게 되어 있다. 고고 3장 18절을 잘 말씀하죠. 바라본다는 것은 예수의 생애를 조목조목 연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죠? 특별히 그분의 마지막 생애의 장면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분의 모형을 완전하심을 명상할 때 그의 순결한 형상으로 완전히 변함을 입고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게 될 것이다. 우리가 순교하는 그분과 같이 되고자 하는 줄이고 목마른 영혼 속에 있을 것인데 우리 생각이 그리스도께 더 오래 머무르면 그만큼 더욱 우리는 그분에 관하여 많이 말하게 될 것이요. 우리 점심시간 밥상에서 할 말이 없죠. 별로 사람들이. 여러분 속에 양식이 없기 때문이요. 세상에 속했기 때문이요. 여러분 우리 말씀을 채우셔야 돼요. 구원하는 믿음을 소유하셔야 돼요. 그럼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말하고 생각하셔야 돼요. 간절한 부탁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 오시는 그날 그 안전에다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구원받아야죠. 자, 마저 읽고 조금 다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그분께 오래 머물수록 그분에 관하여 더 많이 말하게 될 것이고 세상에 대하여 그분을 대표하게 될 것이다. 우리를 부르사 세상에서 나와 따로 있으라 하신 것은 우리를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과 딸로 삼으시기 위함이다. 따라서 지상에 있는 그분의 자녀로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거룩한 의무를 지니고 있다. 하늘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들에게 주어질 은혜를 끝까지 희망으로 갖고 있으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머물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에베소 3장 17절의 말씀. 믿음으로 주 예수를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디모데전서 3장 15절의 말씀이요.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로마서 3장 22절 한두 구절을 보고 오늘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우리 의롭게 하는 믿음, 우리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 그 믿음이 무엇인가를 함께 우리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어제 본 성경처럼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예수께서 행사하신 믿음, 타락한 세상에 타락한 마귀가 지배하는 땅에서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함 속에서 시련을 견디어서 이긴 그 믿음, 그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3장 22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까?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의 사절이 뭡니다. 영어 원문을 보시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역성의 번역이 조금 잘못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동일한 구절이 갈라디아 2장 20절에 있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을 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선물로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죠? 네. 갈라디아 2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잘 아는 구르기 때문에 제가 바로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마무리되어집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께서 가진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원문은 되어 있습니다. 어디 사는 것이라?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우리에게 적용하면요,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신 머물게 하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믿음을 이렇게
1888년 기별자들은 소개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참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 뭔가? 로마서 8장 3절의 말씀이죠. 구주께서는 타락한 인류의 육신의 죄를 뭐 하셨다? 여러분 이제 금방 그게 기억이 납니까? 디모데전서 3장 16절의 말씀.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죠? 이 육신으로 율법이 뭐 되었다? 생활화되어 버렸다. 그러므로 육신은 뭐 되었다? 패배자가 되었다. 그렇죠? 사단이 육신을 통해서 사람을 뭐 해버렸습니까? 완전히 지배해버렸습니다. 이런 환경에 오셔서 예수님은 육신으로 죄를 뭐 했다? 죄를 뭐 하셨다? 정하셨다. 육신이 나를 뭐 했다는 것입니까? 이기지 못했다. 율법의 생활화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이걸 1888년 기별자들은 이렇게 주석합니다. 죄를 법적으로 무효화시켰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말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조금 더 풀이하면요. 죄를 더 이상 지을 필요가 없게 되었다. 놀라운 말씀이요. 왜 그런가? 죄는 그분의 사역의 빛 아래서는 불필요한 것이 되었다. 저 풀이하면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히브리서 3장 예수께서 우리 집에 들어오셔서 관리하시면 예수님이 관리하는 집이 마귀가 들어오겠습니까? 못 들어오죠. 그래서 요한에서 3장 6절 7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분 안에는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 거하면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맞나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히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주 안에 계속 거한다는 것은 뭐하다? 불가능하다. 그러면 그 안에 거한 자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장이라 같은 뜻입니다. 그 안에 거한다라고 말하면서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거짓말장이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악마가 나를 그렇게 만들기 때문에 죄를 계속 짓는 일에 있어서 변명할 수가 없다. 왜요? 우리는 예수 믿음을 선물로 받기 때문이다. 이거 뭐 들어보실래요? 십자가 빛 안에서 악마는 어느 누구도 죄를 강제로 짓도록 할 수가 없습니다. 진실로 인간은 품성에 있어서 그리스도와 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 2장 14절 주석의 말씀이 있죠. 그죠? 왜냐하면 그분의 신성인 것은 물론 온전히 충만히 바로 인성을 지니었고 지금도 바로 그 인성을 지니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인성으로 지금 뭐 하십니까? 우리를 중보자로 서 계시죠. 자격자로. 그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히브리 7장 25절의 말씀이란 뜻입니다. 충분히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할 텐데요. 마무리합니다.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은 예수님 안에는 믿음인데 그 믿음을 우리의 소유로 하기 위해서는 그 예수를 영접해야 합니다. 간단하죠, 그죠? 그 믿음은 손이요, 귀요, 발입니다. 끊임없이 행사해서 환경을 초월하는 믿음으로 자라나야 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 구주에 대한 사랑의 점정된 지식을 통하여 믿음이 개발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때로 넘어지고 자빠지지만 낙심하지 마시고 일어서셔서 약속을 붙잡으시고 끊임없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심으로 베드로 전서 1장 9절의 말씀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라는 아름다운 경험이 모두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아침 말씀을 마치겠습니다.